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의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뭘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길을 가다 보면은 아마 여러분도 종종 발견할 거예요. 이 건물은 현재 문제가 있어서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결국 건물을 완성하지 못하고 중도에 공사가 멈춘 대로 해결될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 이런 건물들을 왕왕 볼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비용을 잘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잘 따져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계산을 해보지 않으면 그와 같이 낭패를 보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쟁을 하게 될 때에도 적군과 내가 싸운다면 내가 어느 정도 과연 싸워서 이길 만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도 계산하고 전쟁을 치르지 않겠느냐. 만일 이 게임도 안 된다 싶으면 싸우지 않고 바로 화친을 청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하면은 먼저 계산을 잘 철저하게 주판을 두들겨서 따라도 되는 건지 아닌 건지를 계산해보고 결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제자가 어떻게 과연 되는 것인가, 제자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말씀들이 잘 나타나 있고 종종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사실 인기가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인기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대에도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에 대한 제자도의 이야기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환영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 그 내세운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은, 야, 진짜 이렇게 힘들다고 할 만큼 엄중한 조건을 예수님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가 지불이 상상한 것보다 클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실제로 25절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엄청난 인기를 이용해서 자기의 세력을 더 구축할 수 있었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점점 자기의 이 따르는 무리들이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여건들이 형성된 거죠. 그래서 맘만 먹으면, 야, 나를 조금 더 따라오면 내가 특별하게 이렇게 해줄게, 뭔가 제안을 하면서 특혜를 줄 것처럼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렇게 자기를 따르도록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전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너무도 필요 이상으로 어려운 조건을 내겁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싶은 어려운 조건을 내것이면서 의도적으로 사람을, 그 마음을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제자의 갖춰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리더들이 보여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죠. 이 세상의 리더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따라오는 조건을 완화시켜 주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인기를 얻을 수 있다면 뭔가를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조건을 완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뭔가를 줄 것처럼 약속도 많이 하죠. 그렇게 약속을 많이 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예, 많이 자주 볼 겁니다. 최소한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상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요구사항들을 완화해주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의도적으로 어렵게 만들어요. 어렵게. 그래서 사람들을 일부러 따라오는 사람들을 줄이시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0절에 보면은 이런 것들을 짐작하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 따라간다 그래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못 따라가죠. 그다음 또 예수님이 일부러 또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요구하기를 따라가긴 가겠는데 아버지 장사를 좀 먼저 치르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이 사람 못 따라가요. 아버지 장례조차 그냥 놔두고 예수님 따라오라 했으니까 못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람이죠. 주를 따르겠다고 또 나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딱 조건이 있었어요. 나로 하여금 가가지고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만 좀 하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그 정도는 좀 들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고 그냥 가버리십니다. 정말 이상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상식과 너무 다른 그런 지도력을 보여주고 조건을 내걸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흥분되고 막 감격적인 일이라기보다는 어떤 일이냐? 사실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쉽고 기쁘다라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렵고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 되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 그럽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그 말로 사람들을 축복해요.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해봤어요? 많이 해보신 것처럼 대답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그래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갑자기 기분이 괜히 좋아져. 아무것도 안 했는데 꽃길만 걸으세요 해도 괜히 마음이 막 이렇게 업이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가. 근데요, 예수님은 꽃길을 걸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 어떤 길이냐? 돌짝길, 돌짝밭길, 돌길을 걸으는 거예요. 돌밭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튀르키예를 가다 보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걸었던 자리들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될 때에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바나바의 조카를 데리고 갑니다. 이 조카가 의기양양하게 딱 출발을 했어요. 나도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근데 조금 가다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게 말이죠. 옛날 조선시대 생각해 보세요. 신발이 오늘날처럼 좋은 가죽 신발, 편안한 신발이었습니까? 어떤 거 신고 다녔어요? 집신 신고 다녔어요. 집신 신고 다니면 겨울에는 발이 엄청 시렵고 여름에는 열기가 그대로 오고 먼지가 다 뒤집어 씌고 이런 신발인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신발이라고 하는 것, 이 바울 사도 당시의 신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 신발을 신고 혹은 맨발로 그 뜨거운 땡볕 아래 달궈진 돌짝밭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토로스 산맥은 해발 3,500m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길을 달궈진 돌짝밭길을 여러분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도떼들이 그 당시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옛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산중에 강도떼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 높은 산중에 강도떼들입니다. 그냥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도떼도 많이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버가에서 도망갑니다. 더 이상 나는 못 가겠다고 돌아가 버려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돌밭길을 걷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역동적인 지도자들, 정말 뛰어난 지도자들은요, 쉬운 조건을 내걸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모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어려운 그런 도전적인 문제를 딱 제시하면서 자기를 따르도록 요구하죠. 그래야 가장 좋은 제자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따른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어요. 궁핍할 수 있습니다. 배고플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부르심 앞에 헌신하는 것, 그 헌신의 부르심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알고도 기꺼이 자기의 인생을 걸고 주님의 뒤를 따라갔던 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는 마세테스, 제자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사람. 그러니까 배운 것을 행동에 옮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미 그 목적 하에 배우는 사람이 바로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말씀대로 자기 인생을 걸 목적을 가지고 뒤따르는 자가 제자인 것이죠. 이런 사람은 억지로 배우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배워요. 내가 배우기를 원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초대하거든요. 나를 따르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게로 오라. 뭐 이렇게 초청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를 따르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오긴 오는데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대중적인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혹시 이걸 잘 모르고 그렇게 요구했을까요? 예수님은 아주 잘 아셨습니다. 제자 되는 조건을 까다롭게 하면 제자가 다 떨어져 나가고 얼마 되지 않을 것을 예수님이 잘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제자 되도록 요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양보다 질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존 비비의 순종이라는 책을 보면 99% 순종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은 100% 순종하는 사람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 이런 조건이 까다로우면 까다로울수록 위기를 만났을 때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전쟁에 나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한 예를 들어보면 사사기에 보면 미디안 18만 5천 명과 전쟁을 벌이는 과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계속 짓밟히고 빼앗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가서 너 큰 용사여 하고 그를 격려하면서 그를 사사로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군대를 소집해 가지고 이 전쟁에 나가도록 만듭니다. 뭐 과정을 그냥 생략하고 뛰어 넘어서 보면 이제 군대를 모집하니까 3만 2천 명이 모여요. 적은 몇 명이라고요? 18만 5천 명. 그러니까 사실은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숫자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무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제안을 하십니다. 여기 전쟁에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자가 있거든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라.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무려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3분의 2 이상이 싹 빠져나가 버려요. 그리고 남은 게 결국 10,000명입니다. 10,000명. 어떡하나 싶은데 하나님은 지금도 많다고 그래요. 지금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물가로 데려가게 될 때 그 물을 마시는 사람 가운데 이 물가에서 물을 손으로 떠서 앞 전방을 주시하는 가운데 손바닥에 있는 물을 핥아먹는 사람만 남겨두고 나머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럽니다. 자, 그렇게 물가에 갔을 때 물을 떠서 핥아먹는 가운데 전방을 바라보는 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나무라 그러니까 그 남은 자 세어보니까 기껏 해봤자 몇 명? 300명이었어요. 300명. 300명을 데리고 18만 5천 명과 싸우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목숨 걸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진짜 군인을 원했던 거예요. 마치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발할 때 너무너무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시고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을 제자로 삼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사실 인기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막 몰려오는 것 같은데 우르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너희를 다 칭찬하면 그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기를 모든 이들에게 누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히려 핍박하고 욕을 당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당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자, 세상에서는 인기가 없지만 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다면 너희들에게는 복이 있다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혹시 욕 먹습니까? 화를 당하십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늘에서 상이 클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예수님은 자신에게 뭔가 있는 인기를 막 나눠주기 위해서 이리 오라고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기 없어, 나 인기 없어, 나 십자가에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정반대예요. 여러분,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경건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경건한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건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뭘 여러분이 미리 예상을 해야 되냐면, 내가 틀림없이 경건하게 살려고 했을 때 나에게 어려움을 오겠구나, 이 사실을 미리 예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핍박을 받을 수 있겠구나.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박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어떤 일이 온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이런 일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려고 했을 때 이런 박해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을 만난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예수를 믿는데 나는 이런 거 잘 모르겠다 싶으면 아직 예수를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100% 이것은 진실입니다. 잘 몰랐을 때는 예수를 믿으면 뭐든지 다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뭐가 주어질 것 같아요. 예수님 그것을 약속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따라오면 예수님처럼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예수님 따라 살려고 하면 할수록 박해를 받으리라.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넓고 좋은 길이 아니에요. 협착하고 아주 좁은 길이어서 찾는 자가 별로 없는 그 길이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원하세요? 꽃길? 넓고 좋은 길?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 길을 원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의 삶을 내가 추구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이고, 잘못 들었었다, 이런 생각을 할 줄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막 붐비는 길을 가면은 좀 이렇게 짜증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너무 붐비면 진짜 이 사람들이 어디서 다 왔어, 진짜 좀 덜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을 거예요. 좀 한산하고
여유롭게 걸으시는 그런 길, 그런 길을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그럼 붐비지 않아요.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 거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별로 없습니다, 진짜. 그 길은 매우 한산해요. 근데 주님이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러하면 너희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런 표현을 쓰시고 있거든요. 달리 말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산다면 나를 따르는 자가 될 수 없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하셔요. 세 가지. 근데 그 하나하나가 참 어려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먼저 여러분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원해요? 예수님 제자가 되기 원하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그리고 무엇을 말합니까?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만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처음부터 막 턱 걸려. 그냥 좀 순탄하게 좀 조건을 완화시켜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조건은 너무 까다로운 조건이에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도 심지어 미워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니, 그렇게 까다롭게 하시면 누가 제자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물을 만해요. 근데 예수님 그 조건에 완화시킬 만한 어떤 것도 단서를 보여주지 않아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너무 완고해요. 고리타분하고 고집스럽게 자기 조건을 내세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럼 제자 되기 원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이 말씀과 또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장례를 치르고 가족과 인사를 이렇게 하는 것과 예수님 말씀하신 도대체 이게 뭐가 맞다는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기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이 셈족 언어에서는 실질적으로 미워하는 때 쓰는 단어가 있고 상대적으로 미워할 때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단어는 상대적으로 미워할 때 쓰는 단어를 예수님이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덜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그리고 자기 목숨을 덜 사랑하는 자,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는 자만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서 표현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릴 만큼 감동시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순위를 먹여볼 때 영순위, 그 영순위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 사랑의 영순위를 조정하게 되면 사실 인간 관계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해집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 관계가 참 어렵고 힘들고 깨지는 이유는 예수님과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제대로 관계가 설정되면 관계 속에 풍성함을 누리게 돼요. 물론 이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 원하는 때로 그렇게 성취되어 가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풍성하게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결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라는 말씀과 대치되는 말씀이 아니다는 사실이죠. 너희 부모를 미워하고 너희 형제를 미워하고 너희 처자식을 미워하고 너희 자신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 되기 위해서 테스트 하시는데 마지막 테스트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혈연적인 사랑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보다 물보다 피가 진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 피를 나눈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만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다. 사실 여기서부터 많이 탈락자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까 살펴봤지만 이미 탈락한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바꿔서 표현하면, 여러분, 본능적으로 인간은 누구라도 다른 사람이 아닌 누구를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솔직해야 돼요. 자기를 더 사랑하잖아. 그죠? 이건 본능이에요, 본능. 근데 이 본능적인 자기 사랑보다 누구에 대한 사랑이 커야 된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커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찾으십니다. 제자를 되기 원하시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능적인 나를 향한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예수님께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깨닫고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로서 변모된 바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필적한 만한 어떤 사랑이 아직 나에게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될 그런 단계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공감하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조건을 제시하시는 것이 27절에 있어요.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야기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 제자, 이건 별개다. 아닙니다. 사실 별개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바라보는 예수 믿는 자는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의 삶. 그러니까 다시 말해,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동일한 조건을 예수님부터 제시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 나를 따르는 진정한 나를 믿는 제자가 되기 원해? 그러면 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될 때, 아유, 나는 십자가가 있어도 내 십자가가 무거워,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십자가의 이야기가 뭐냐고 물어보면, 아유, 진짜 우리 집은요 콩가루 집안이라 힘들어요. 진짜 내 십자가예요. 아이고, 내가 늘 질병에 시달려서 내 십자가예요. 나는 고난이 많아서 내 십자가예요.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해요. 이건 다. 인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 그런 어려움을 맞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좋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 십자가는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기꺼이 부끄러움을, 수치를, 모욕을, 조롱을, 핍박을 당하기를 결정하고 매일매일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조금 모욕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이 오면 어때요? 아유, 예수 못 믿겠다. 아유, 내가 왜 이러고 살아? 나 그냥 조용히 그냥 교회만 다닐래. 이런 사람들로 막 바뀌고 싶어 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오이선 자매가 얼마 전에 어머니 그 집사님, 이문조 집사님하고 전도를 나갔대요. 근데 전도 나가가지고 이제 좀 요즘 애들이 얼마나 이게 당차게 이야기합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아니 예수님이 엄마가 있어요, 아빠가 있어요. 하나님이 엄마가 있어요, 아빠가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 못 믿어요. 뭐 이러더라는 거예요. 뭐 등등등 이야기를 하니까 막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이 전도하러 나가기가 힘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창에 찔리기도 하고, 칼에 그냥 뭔가 수족이 잘려나가기도 하고, 별별 어려움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었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때문에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협박과 고통과 죽임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고 매일매일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의 조건으로 내건 말씀이라는 이야기예요. 괜찮죠? 그 조건. 왜냐하면 아무나 제자가 될 수 없잖아. 내가 그 제자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그 제자의 삶을 살았던 12명의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에 갔을 때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쉽게 선뜻 내가 제자로서 살아간다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짊어지는 삶은 내가 선택해야 될 문제예요.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의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지라도, 내가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리라 매일매일 선택하는 삶,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수고하며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모욕하면 다 받고, 또 박해를 해도 그것을 다 기꺼이 참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13절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만물이 더러운 것과 세상이 찌꺼기 같은 존재가 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했던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조금 조롱당하기만 해도, 이해를 받지 못하기만 해도 막 못 견뎌요. 물론 이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것이겠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요,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반증인 거예요. 반증. 여러분, 꽃길 걸으실래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래요? 대답은 쉽다.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그게. 내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길 못 걷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길을 선택하고 싶어요. 절대로 걷기 어려운 길입니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니까요. 근데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타협을 하지 않으세요. 그 길을 걸어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에요. 이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 모든 소유를, 모든이라 그랬어요. 모든 소유를 무조건적으로 다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버리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이 말은 권리를 양도하다, 포기하다, 관계를 끊어버리고 작별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권리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권리가 양도되면 어때요? 그 다음 내가 아무리 주장해도 어때요? 법적으로 보장받아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 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예외의 상황도 예수님 용납할 그런 마음이 없으셔요. 타협할 마음이 없으시다니까요. 예수님께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하셔요. 무시무시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놀라운 지혜의 소유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그 지혜로 우리를 위해서 좋은 길을 제시할까요?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곤란한 그 길을 제시해놓고 마치 함정에 빠뜨리듯이 못된 그런 스승으로서 우리에게 지금 이런 방법을 제안하고 있을까요? 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리를 위해서 현명하고 좋은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재산, 부, 소유 이것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으면서 헌신합니다. 그것을 사랑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즉 두 주인에게 충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든 내가 재물을 선택하든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소유와 부유와 나의 모든 재산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던 에너지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우리로 하여금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그 재물을 일시적으로 위탁받아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쓰도록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쉽게 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두 주인에게 충성할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나이다. 그들은 가족도 배도 그물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 썼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이전에 정말 자랑스러웠던 명예, 영광, 부, 소유, 지식 다 해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있는 모든 권리를 오늘 이 세 가지 사건들을 예수님 제안한 것들을 살펴보게 될 때 내게 있는 모든 권리를 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포기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버리고 포기할 때 사실 우리가 탐욕과 이기심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돼요. 그 예수님 그걸 아시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는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으리라. 이것을 세 번이나 말씀하셔요. 세 번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제자 되기를 원하면서 제자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제안하는 방법과 다른 길을 선택할 여지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제안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길이 진짜 좋은 길이라는 거, 그리고 그 길만이 진실로 복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말씀이셨던 그분이 이걸 다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어요. 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을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첫 번째 요구한 것은 그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라. 그래야 너 내 제자 될 수 있어.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친히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고 일컬어진 골고다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못 박혀 죽임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도 나처럼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우리는 십자가 이전
뭘 늘 생각하느냐면 영광을 생각해요. 영광. 늘 나의 꽃길을 생각해요. 근데 이 세상에서 꽃길과 영광을 추구하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털모자죠. 면류관이 아니라. 여러분이 빛나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주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제자의 길을 선택해야 해요.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본래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소유권을 그분이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이 유지하시고 지탱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다 포기하시고 가난한 자로 오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잘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먼저 앞서 보여주셨는데 영원토록 잘 되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성경을 임의대로 내가 받아들이면서 부분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되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제시받을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준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사건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기드온이 300명 남기게 되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좀 미쳤다고 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저기 18만 5천 명인데 기드온이 제정신이냐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기드온은요 전혀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을 알았어요. 어떤 분인지 확실히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이기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면 능히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사실을 믿었어요. 다 돌아가도 된다는 거죠. 다 돌아가라. 그리고 300명과 18만 5천 명 전쟁에 당당히 나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다소 너무 무리 되게 요구하는 것 같고 엉뚱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가장 최선이 무엇인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 모두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